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임자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할 수 있게 하시며 또 받은 그 말씀이 오늘 종일토록 저희들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들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8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108편의 중간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편 108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눈에 익은 그런 표현들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사실 이 시편 108편은 그 이전에 등장하는 시의 두 편을 서로 이렇게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57편의 일부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60편의 일부와 아주 거의 똑같죠. 아마도 이 시편 108편은 후대 레위 사람들이 공예배 때 부를 찬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옛날 다윗의 시들 중에 두 편을 골라서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한 편의 시로 묶어낸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57편과 60편을 특별히 골라서 하나로 묶은 데는 아마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 편집자 나름대로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57편과 60편을 묶어놓은 것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저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 찬양 준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선곡하고 어떤 곡을 앞에 놓고 어떤 곡을 뒤에 놓고 어떤 곡 다음에 어떤 곡을 부르고 하는 이렇게 찬양을 선곡하면서 순서를 정할 때에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전하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곡을 어떤 순서로 부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곡 다음에 어떤 곡을 부르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이지만 그 메시지가 다르게 강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은 성도분들이 잘 아시는 그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를 때 만약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을 먼저 부르고 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한다면은 회중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아마도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있는 듯한 그런 따스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겠죠. 하지만 똑같은 찬양을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똑같은 찬양을 예를 들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하는 그 찬송가 다음에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그 주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을 부른다면은 아마도 회중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주목하게 되고 또 그런 메시지들이 회중 가운데 함께 나누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이지만 어떤 곡 뒤에 부르느냐 혹은 앞에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곡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옛날 레위 사람들도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 20편, 57편, 60편 이 두 편의 찬양을 골랐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의 일부를 따온 것이라고 했죠. 시편 57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부제목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 추격으로부터 그 사울 왕의 그 적대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높아질 것을 믿음으로써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중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다윗은 결코 자신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다. 내가 적군들을 무찌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것이다.
반면에 내가 대적들에게 전쟁에서 지고 내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패배가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패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오늘 이 싸움에서 저 대적들에게서 질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의 많은 시편에서 흐르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나의 승리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이 108편 뒤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60편의 내용은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와서 그 에돔 사람과 싸우면서 12,000명을 죽인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아람과도 싸우고 에돔과도 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힘입어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다윗은 회중들을 교훈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결코 믿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때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지만 그래서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증거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분명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의존적인 관점에서 노래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시다. 나와 하나님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모든 찬송들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또 아람이나 에돔과 싸울 때에도 결코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사람의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일단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충고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맨 마지막에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곤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유일한 승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의미들이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모든 의미들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승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두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대의 레위 사람들도 바로 그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 시들을 빌려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공예배에서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만 놓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치는 싸움에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그 실제 행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격언을 남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고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윗이 하는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움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행동을 실제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저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다윗이 그리고 우리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레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승리를 확신하고 실제로 나아가 너희들의 싸움을 싸우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너희들을 향하신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증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고 또 우리들의 삶에 큰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의미들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싸움들의 승리가 주님께 달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종일토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이 살아 움직이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고 담대하게 내디디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오늘 하루 앞에 놓여진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어두움 가운데 붙들지 말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